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샬롬을 누리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타서 다 사라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과 결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과 결과, 그 패턴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죠? 한글로만 읽으면 그죠?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도표로, 그죠? 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건 본문을 요약한 겁니다. 먼저 아담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악한 본성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의 의미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있지 않았던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죄와 함께 사망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담 이후로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그렇죠. 설명하고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아담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하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아담의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대표설이라는 대표적인 논리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저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라는 것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생겨난 상황과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사시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로마서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에서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패턴이 똑같죠.
한 사람의 행위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패턴이 똑같다라는 표현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권자가 되길 원했지만 결과는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이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분리시키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했던 것이죠.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단순히 행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진 조례가 아닙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또 다른 기능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죠. 죄와 사망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의 행위로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과 결과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과 그 결과들이 아담을 통해서 생겨난 상황과 결과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의롭다 하심과 그 영생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더 강력한 것으로 아담의 허물을, 실수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영생과 왕노릇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분들이 혹은 잘못된 이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지만 못 들은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합니까? 아니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모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오는 시대의 삶, 오는 세대의 삶,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갔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거 이제 꺼도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영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주권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선지자로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사회를 세워가고, 왕적 신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 중에 간증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간증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과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간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병고치, 기도 응답, 혹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다 극복해내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 것. 간증하라고 하면 다 그런 얘기하죠. 제가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경험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간증거리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을 간증으로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성,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벼운 죄를 저질러서 며칠 뒤면 이제 석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한 사람은 며칠 있으면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면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죄수가 받아들이는 사면이 똑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버릇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요, 그 고백 속에 정말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인식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분명하게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됨에 대한 그런 진정성과 깊은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자신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비판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셨어요.
불의나 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나 나와의 다름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나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문화해서 주셨을 때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율법 앞에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가장 깊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구약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성이 생겨난다면 바리새인 1등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어요.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되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량 선교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틀렸고 자신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선택한 상황입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더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던 상황들이 더 많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낸 것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너무 잔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이가, 이렇게 말씀.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죄인됨의 깊은 인식이 그의 수고와 헌신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의 깨달음과 함께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도 함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은 우리의 의지를 더 굳게 세우고 우리에게 더 많은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결책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표현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수준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박사 수준만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인데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기게 하고 반드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 무결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완전 무결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복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도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감사로 넘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